잠언 13장 12절 14절 13장 12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 이것은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소망,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다, 불안하죠, 초조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슬프기도 하죠. 근데 그 소망을 이루는 것, 어떻게 소망을 이룰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루어가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걸 기대하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죠.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우연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예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소망의 대상이 대부분 불완전한 사람이거나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단 확신이 없고요. 소망이라는 건 그 믿음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믿음과 소망은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소망에 대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요, 그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체됨에 따라서 불안하고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일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다가 결국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참 안타깝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혜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소원과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게 정말 생명이 될까요? 생명이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이나 소망이라는 것은 욕망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욕망.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또 소망을 품게 돼요. 이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일단 만족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부와 권력, 뭐 성공, 출세, 명예 여기에 맞춰져 있을 텐데 이런 게 이루어지면 과연 그게 생명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부패하여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죠? 무엇을 소망하나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일 이런 것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야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 소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문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절대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늘 우리가 강조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정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죄악 가운데 더럽혀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과 소망을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여기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이런 소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나의 소원과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않음.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나요? 소망이 없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다. 패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잖아요.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로운 자는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죄 가운데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은 공의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버리는데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했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반신반의했잖아요.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경험했고 승천을 보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죠. 말씀을 지키죠. 이거는 만남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말씀을 멸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다는 게 특성이에요. 그렇지 않나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En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En la palabra,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 때문에 막 떨리고, 그 앞에 드러난 나의 죄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겸손한 사람.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아닌가요? 계명을 두려워하잖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구체적인 그 내면의 모든 실체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언제부턴가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멸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죠.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인격적인 교제니까, 그저 막연하게 뭐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니까,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가지는 것이 진짜 상급이죠. 그러니까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항상 계명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을 받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세상과 부딪히죠. 정면 대치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걸 세상이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를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련이 있지만 인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겠죠. 예.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힘 있는 세상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14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물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살면요, 사망으로 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세상은 사망의 그물로 가득하죠. 가득하죠. 발을 잘못 헛디디면 바로 그 사망의 그늘에 잡혀요. 그래서 지혜자의 교훈,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샘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원천이 되더라. 아멘.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의, 정직, 선한 일이거든요. 이 길은 언제나 생명이 따라와요. 이 길을 벗어나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지혜로부터 온다는 거, 지혜를 얻어야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잠언서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생명. 그래서 생명의 지혜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세요. 공의, 사랑, 긍휼 다 갖고 계시죠. 선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되어 넘쳐나게 되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이 생명의 샘물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나요?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정오에 물 들어 나왔잖아요. 너무나 갈급하죠. 남편을 그냥 5이나 갈아치면서. 갈급한 인생이었잖아요. 이거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아멘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있지만 그거 아무리 많은 것을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랑을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물이 넘쳐. 이거 흘러 넘쳐나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니까. 이런 지혜에서 주는 생명이 풍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자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샘물이, 생명의 샘이 넘치는 거예요. 그 지혜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 죄와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 절망과 갈증이죠. 그걸 무엇을 채울 수 없죠. 방황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의 샘물이 돼야죠. 원천이 돼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중한 생명의 근원인 지혜와 하나님과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겠다고요?
이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 가치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섬기는 일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이 소중한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한참 있다 돌아오겠죠. 결국은.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한번 세상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사망의 그물이거든요. 그물에 걸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 그늘이 놓여있다는 거 잊지 말고 생명의 샘물이 되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소원, 이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확신이 없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결국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우연히 발생하는 만남과 일들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 또 저희들이 생명의 샘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갈급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